오늘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로 지키는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선교 주일이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매기를 떨치는 추위로 인해서 곳곳에 수도관이 동파가 되고 또 전기들이 고장이 나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또 겨울이고 이것이 또 겨울다운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춥고 또 이렇게 얼어붙으면은 가장 서러운 것이 서민들의 삶이죠. 있는 사람들이야 뭐 큰 걱정을 하겠습니까마는 없는 사람들의 삶이 참 고달프고 이 긴 겨울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그런 주보 칼럼에 제가 겨울에 대해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봄은 온다. 이 추운 겨울에도 봄은 온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 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느 하나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듯이,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암울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 하나 탈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어디 하나 어떤 대안의 그러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에는 미혹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정도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일 때면은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럴까? 왜 내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내가 그렇게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좋은 방향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붙일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연속적인 실패나 또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닌 방향으로 어떤 상황이 흘러갈 때는 잠시 그 상황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 또 사회적인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일들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함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3절을 우리가 보게 되죠. 9장 13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청개구리 심보라고나 할까요? 13절이 뭐라고 말을 하길래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도다.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서곡이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한
알면서도 돌아올 줄 모르고 그들이 알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더 이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러한 불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13절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들은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불신의 상태로 빠져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이러한 패배와 위기를 맞이했다면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나 우리가 문득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꼬이고 어긋난 길로 갔던 길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됨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길을 그 어긋난 길을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징치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 주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셔만 했을까? 오늘 17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온갖 죄악에서 떠나 자신에게 돌아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 징계를 통해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어긋난 길로 갔던 우리 인생을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고 건강을 얻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모든 삶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복입니다만 이러한 그런 썩어질 복이 아니라 썩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깨닫게 하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한 인생이 계속 어긋난 길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어긋난 길의 종국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멸망입니다. 어긋난 길의 최종적인 그 종국은 어디냐? 멸망이에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또 말할 그렇게 전혀 무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지막 천국엔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렇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떨 때는 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주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을까?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될 수가 있고 징계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왜 이런 일을 내리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제약에서 떠나 자신에게 돌아오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한번 치셨으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한번 그들을 치셨어요.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백성들마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도, 말 못하는 소도 그렇게 고삐를 통해 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면은 소가 한쪽으로 갑니다. 또 소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이 어디 해가지고 이렇게 몰면은 소가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말 못하는 짐승도 사람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그 방향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선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징치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돌아올 줄 몰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핵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군의 여호와를 그들은 찾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찾아야 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 이상 그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상황에서 큰 일을 만나면 어때요? 아이고 아버지, 어떤 분은 아이고 주여, 어떤 분은 아이고 하나님, 뭐 가지각색으로 다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죠.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어떤 표정? 아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려움에 봉착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삶이 막다른 골목까지, 그렇게 낭떠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막장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겠다고 했어요. 14절 말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치 방법이 뭐냐?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려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대표적인 그런 식물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깃발에 버금가고 월계관, 승리의 월계관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림의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얼마나 강야에서 그것이 유익하게 쓰여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며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백성들을 먼저 징계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왜?
그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했고 그들을 통해서 무지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정치 수반이 누구가 세워지느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정계나 무슨 종교나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요, 14절에 보니까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종려가지의 의미는 승리에 대한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이는가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을 그렇게 칭하고 있대요. 종려나무 하면은 생명력. 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번성하며 아주 실한 나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나무를, 이런 상징적인 종려나무를 꺾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무서운 징계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는요, 종려나무의 성입니다. 여리고에는요, 종려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우거진 그런 숲을 이뤘다고 해요. 또 엘리면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광야의 종려나무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갈대와 종려나무를 끊으시겠다는 경고는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성을 상징하는 머리 곧 장로와 존귀한 자로 표현되는 지도자들에게 대한 심판은 뭐예요? 왜 그들을 심판하느냐? 그들이 미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미혹에. 어떤 미혹에 빠졌는지, 재물에 대한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영적인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미혹된 일에 빠져서 이 지도자들이 파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파탄의 선고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 이제 올 4월 달이면 그 노회장직을 내려놓게 되는데, 참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크고 작은 그런 큰 노회 문제들이 많이 그렇게 산적되어 있습니다. 2월 4일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노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청주중앙교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임신회가 열립니다. 이 교회가 지금 파탄 직전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나서 가지고 참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런 일들을 좀 판단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참 이런 일들도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도함을 받는 무지한 백성들이 멸망을 받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지도자들의 그런 파탄, 지도자들이 그런 미혹에 빠져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의 이스라엘의 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를 사는 이 세계적인 경제,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세워지고 국가 수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세워질 때마다 나라의 국가 운명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떤 대통령이 섰을 땐 경제가 부흥했고, 또 어떤 대통령이 섰을 땐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참 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또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세워졌을 때는 참 국가적인 그런 큰 IMF가 오고요.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는 그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목숨을 잃고요.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국가의 운명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선민의 나라가 이렇게 지도자들로 인해 가지고, 미혹에 빠진 지도자들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통탄한 일 아닙니까? 통탄한 일이죠. 그러므로 난국에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정도를 벗어나면 인도받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렁텅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미혹되었고 타락되었습니다. 그 타락되고 미혹된 자들에 의해서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에 질서라 백성들의 삶은 모두 다 경건, 불경건한 자들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렇죠?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불행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합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미혹된 지도자들 밑에서 그 지도를 받는 백성들도 불경건해졌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여 입으로 망령된 말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인 난국. 여러분 입으로 어리석음을 말한다는 것은요,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또 선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입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악을 선하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또 선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입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경건하여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을 했다.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은 뭘 말해주고 있는가?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각자 자기를 위하여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요, 마지막 장에는 뭘로 다 그렇게 장식을 하냐면, 왕도 없고 누군가가 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므로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 말로다가 사사기가 그렇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 말씀하느냐? 혼란에 빠진 사회, 결국 무정부 상태, 지도자의 부재,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왕국의 멸망을 형제간의 다툼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죠. 21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에 빠져 있을 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런 각 지파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싸움이 어디까지 번지느냐, 남유다까지 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이 번져나서 이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21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남북 모두가 멸망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유지하는 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렇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막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정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의 그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약자를 제물로 삼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은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약자를 억압했고 또 재물을 삼키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미혹된 일로 그들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주님의 심판은 교만과 거짓에 빠진 지도자들과 형제의 상실을 통해 사회적 불의의 팽배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면 미혹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미혹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도 불의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다 불의한 자들로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제가 초대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험난한 일,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난국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삶을 그렇게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원인을 우리는 빨리 찾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악행을 해결하고 의로운 나라가 임하게 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될 일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로의 초대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죠. 항상 바쁜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죠. 그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이, 그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해야 될 그 해결의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는 것. 주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얽힌 실타리가 풀리듯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이 꼬였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난국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그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타인과도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멀든 가깝든 어쨌든 간에 나의 상태가 지금 주님과의 어떤 관계냐? 멀다면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총체적인 난국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께로 돌아오랍니다. 돌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도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그 십자가에 가까이 나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